사랑하는 맑은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가이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구약의 제사, 율법으로 대두되는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어 놓으신 제사를 비교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차를 통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의 온전함은 죄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지게 됐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바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새 언약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토록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랬었는데 그 바랬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구약의 희생제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8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마치 구약의 제사가 가치가 없다. 구약의 제사는 정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율법을 굳이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구약의 제사가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제사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역할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 제사의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의 효력과 그 명칭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를 살며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것밖에 하는 역할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는 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누리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매주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비추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그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들은 어쩌이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하나의 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에 보시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2절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이 찬양 가사와 참 부합한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그토록 꿈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 찬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